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56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를 뚫고 이렇게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의 이제 백성이 되었으므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유대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몸은 단지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존재, 모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부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을,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게 바치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산채로 드리는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삶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헨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박사님은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해서 구두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두방 주인이 아주 신실하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이 주인 아저씨는 구두 하나를 만들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 헨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인 아저씨, 대충 만들면 되지 왜 그렇게 정성을 들여 만드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구두방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두를 만든단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구두방 주인은 구두 하나를 만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구두를 신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든 구두는 역시 다르구나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주님을 섬기며 나아간다면 복음 전도도 자동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이 말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듣게 되기를, 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성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마음의 방향이 두 갈래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세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떠합니까? 허무와 절망과 어둠과 죽음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 예배를 선택하면 이 세대의 삶을 역행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마치 바닷가에 살고 있던 연어가 이 강을 거꾸로 고소를 올라가서 자신이 살던 곳에 돌아와 알을 낳고 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의 가치나 목표나 그리고 우선순위, 어떤 삶에 처세하는 방법이라 사상이나 종교나 문화를 닮으면 안 된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외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이 몸에서 주어지는 편안함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힘을 다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주님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삶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어떠합니까? 내 몸 하나만 통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길이죠. 무언가를 짐을 지거나 무언가를 잔뜩 가지고 들어가면 이 좁은 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간신히 내 몸 하나만 통과할 수 있는 길, 바로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람이 거리끼는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성도가 가야 될 길은 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은 개인의 의지나 혼자 힘으로는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 있어야지만 이 좁고 어려운 길을 통과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좁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각자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범위 바깥으로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봉사를 하고 무언가 행사를 준비하고 나아갈 때 내가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막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거 왜 저렇게 해?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하지? 우리 스스로 내가 이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고 비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무엇을 담아둬야 되냐면 이게 눈금자를 담아두면 안 됩니다. 저울을 담아두면 안 됩니다. 마치 나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의 저울을 담아서 상대방을 저울질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눈에 눈금자와 저울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담아둔다면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쓰던 당시에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출생지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생각도 저마다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얼마나 많은 충돌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한 몸에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가 있듯이 다양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몸에 된 이유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결과는 어떤 일로 말미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고, 주님이 한 몸 되신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이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며 겸손히 또 섬기며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심장도 있고요, 콩팥도 있고요, 간도 있고요, 눈과 코와 귀도 있고 손과 발이 다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이 신체가 각각 맡겨진 기능과 역할을 하듯이 성도마다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맡기신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할들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몸의 각 신체의 기능이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천한 것이 하나도 없듯이 이 성도에 맡겨진 역할도 어떤 것은 하찮은 일이고 어떤 것은 이렇게 소중한 일이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두 다 존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매일 이 주일 아침마다 와서 봉사하시는 이 남성교회, 여성교회 분들이 계십니다. 주보를 하나하나 놓으시고 이 헌금 봉투를 정리하시고 이 문을 열고 준비하고 또 각자 또 찬양대에서는 찬양대의 역할을, 방송실에서는 방송실의 역할을, 또 찬양 인도자는 찬양 인도자의 역할을, 각자 맡겨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봉사와 헌신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귀한 일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이좋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던 코와 눈이 어느 날부터 서로를 비방하고 투덜거리며 다투기 시작합니다. 코가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는 쏙 들어가서 볼품이 없어.
얼굴이 예쁜 것은 내가 이 코가 오뚝하게 나와 있어서 그런 거야 라면서 자랑하니까 눈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내가 볼품이 없다고? 넌 뭐 얼마나 잘났어 라고 말하고서는 눈꺼풀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넘어져서 코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코가 이제 이 흐르는 코피를 막으면서 화를 내며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냄새를 맡아서 나쁜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은 생각하지도 않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냄새를 맡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볼 줄만 아는 눈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고서 탈이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눈만 탈이 났을까요? 코와 온몸이 탈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서로 맡겨진 역할을 서로 존귀히 여기고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모든 지체가 결국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지체가 존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몸 된 이 지체로 모인 우리 성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맡겨진 모든 역할들 소중하고 존귀하고 모두 다 중요한 역할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세로로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요, 이 가로로는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한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용서함 받고 우리가 서로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며 믿음으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면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